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넘어서 1장 25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주제를 지금 수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특히 구약이죠.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스마엘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지금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성취될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죠. 그냥 언약만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방식으로 그 진리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들은 그냥 이스마엘이 그 약속이다 생각하고 평생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셔서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냥 이스마엘 붙들고서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예배다, 뭐 어떻든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점검을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있을 거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맞다고 말해주면 맞는 게 되는 거냐.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냐. 그거면 되는 거냐.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5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바꾸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바꾸어진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간단치가 않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이스마엘 붙들고서 응답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수준이었을 수 있기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훨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은 이스마엘 붙들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논리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놓고서 성경 안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또한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어떤 그
원인과 더불어 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 사라, 또 하갈, 또 이 사건 속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야 될 원리랄까?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또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 하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진리가 나타난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진리가 나타난 그 진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1차적으로 어떤 요소가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붙들고서 우리가 응답이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스마엘 사례에 접근해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미혹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개입되는 순간,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그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낼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겠지만 이스마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제 출애굽 가죠. 출애굽 다시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그 주제가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다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그 언약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가? 뭐가 지금 차이가 난 건가?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이하를 우리가 쭉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계속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간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확인했던 게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장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안에 막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잘 정돈해 보자는 거죠. 19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선은 32장 다시 가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봐야죠. 24장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그 여러분 가족의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간단한 주제들이 나타날 텐데 제 성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에 보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고 자 이러면서 이제 언약식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언약을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다시 모세를 부르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약식으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미 다 언약 체결하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앞쪽에서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쭉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기록해서 가르칠 수 있게끔 주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걸 포인트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산에 누가 올라가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만 올라가고 있어요. 뭘 받으러? 하나님이 뭘 써주신다고 하는 거 받으러. 근데 이 써주는 게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안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는 아론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전에 언약식에서 그 앞에 쭉 있었던 24장 앞쪽에 23장, 22장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누구도 들었다? 아론도 들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란 말이에요.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세만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지만 15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여를 산 위에 있으니라. 물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세밀하게 읽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토시 하나의 의미도 물론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우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선 그런 기본적인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어려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할 때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될 테니까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익히는 훈련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죠.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와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걸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모세가 40일 40여를 산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걸 받는데 12절에 말했던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야기가 그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성소를 지을 예물 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그 내용이 쭉 보니까 다 뭐예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아론은 이건 못 듣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물론 나중에 모세가 내려가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식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율법과 함께 이거 지키기로 약속해서 도장 찍고 언약식까지 다 체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율법을 가르쳐 줄 걸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올라오라 하셨고, 이 내용은 지금 아론은 물론이거니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내용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몰라요. 이건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론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게 아니라니까. 이들은 뭐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셔요, 원리를. 응? 그러니까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으니까. 서로 봤다니까요, 다. 그쵸?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봤는데.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아시겠죠? 봤잖아요. 분명히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24장에서 만나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이들 다 하나님 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포착해내야 이 설교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봤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과 이때까지는 다 똑같아요. 24장 11절까지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똑같은 수준을 똑같은 눈높이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언약 말씀도 다 와서 전해줬고, 그렇죠? 이런 말씀 내용이 다 있고 하니까 얘들 다 들었고, 그래서 약속 언약 맺겠습니다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잔치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다시 불러서 뭘 가르쳐 주세요?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지금 이 순간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봤는데 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이러면 안 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근데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예? 저희 아내가 참 좋은 질문 했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의 모습이 금송아지였나? 예? 박 권사님도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본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듯이 봤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분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본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주제를 놓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봐도 본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막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안다라는 건 뭘까? 성막의 치수를 다 외고 있고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럼 그게 성막을 아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 그 본질을 알고 있어요. 왜? 성막도 역시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나타난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 나타난 것은 언제나 무엇일 수 있어요? 거짓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진짜 그 성막이 떡하니 모양으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언가를 지금 모세가 본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제가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 밖에 있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한다? 물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 밖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재료가 물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 밖에서 본 거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물 속에 있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 성막을 통해서 결국 물 밖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이해내려고 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십시오. 성막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금송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모세에게도 25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뭘 받으라고 하세요? 금, 은, 노 이런 거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성막 만들 때도 뭐가 필요할 거예요? 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이 성소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의 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열심이 되게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모아 바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랑 여기서 뭔가 열심을 통해서 금으로 만들어서 금을 모아서 성소를 만드는 거랑 구별이 잘 안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십시오. 이걸 지금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몰랐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것은 금송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원리는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론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모르는 거죠. 성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열심을 내요? 다 금송아지예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인정 안 해요. 불편하게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만약에 이 의식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리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평생 이스마엘 붙들고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금송아지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 뭐 다 하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뭐 가서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선교하자 하면 선교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외향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막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산 밑에 있는 아론과 그 무리들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뭐 오늘 설교는 이것만 잘 붙들어도 돼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활용될 논리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뭘 몰랐다? 성막을 몰랐다. 여기까지만 하면 90점. 완벽하게 100점이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보았지만,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지만 성막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봐도 본 게 아니다. 그 성막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성막의 구조가 뭐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사모님하고 성경 찬색 시간에 이제 배우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또 잘 세워져 있어야 제가 드리는 설명이 잘 이해가 될 테니까. 그러면 뭐 성막 공부한다고 그것만 알면 또 된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원리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원리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성막의 원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씩 배워왔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성막의 구조 중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게 뭐 있었죠? 성막이 문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다? 번제단. 아시겠죠? 그 말은 뭐다? 우리의 실패. 성막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다. 아시겠죠? 번제단 치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구조다. 두 갈래 길이 없어요. 항상 문 지나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의 의미는 알죠. 상식적으로 희생.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그 프로세스가 항상 먼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싫든 좋든. 그 건너가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 지킬 거라고 기대 안 하셨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그랬다면 두 가지 코스가 있어야 돼요. 다 지킨 사람이 가는 코스, 예? 하나라도 안 지킨 사람이 가는 코스로 나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막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서 그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런데 그걸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들이 이미 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라고. 그게 뭐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제서라도 그 금송아지 내다 버리고 성막으로 돌아가면 다행인 거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야단도 치시고 제대로 바로잡아 주신다고요.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아시겠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있었을 때 아니다 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민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서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또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붙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주제도 여러분이 이제 다시 좀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 안 하셨으면 뭐가 되냐면 이들은 그냥 금송아지 붙들고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고 있는 곳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꿀밤을 먹여가면서도 가르치는 인생이 있고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우여곡절 끝에 저를 만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를 만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저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 속에 그렇게 개입을 안 하셨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안 그랬으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가만히 지내다가 그냥 뭐 잘 살다 갔겠죠. 근데 갑자기 너 좀 나와야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좀 가라. 근데 또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또 갔을까요? 어딘 줄 알고. 그것도 기특한 거예요. 그 생각.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를 박차고 나가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인생이 이렇게 뭐 항상 뭐 그냥 그 한 방에 그 다 해결되는 혹은 늘 기특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땐 참 기특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유일한 확인의 길이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 시대를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어떠한 나타난 형태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거짓 것들이 자꾸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럴 때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손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러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때 자꾸 내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나중에 있다가요. 자꾸 이런 소리 해대고 그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여러분을 기대했다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시간이 생기면요.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제가 계획한 뭐가 있거든요. 요게 좀 세팅이 딱 되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당장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그게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들을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알량한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소망하는 거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구별하십시오. 뭐가 세팅이 되면 내가 계획한 뭐가 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소망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황금송아지 붙들고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개입에 응답하면서 그 성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가 아니고 이거야 라고 모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금송아지가 맞아 당신만 본 거 아니잖아 나도 하나님 봤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들도 충분히 고집할 이때니까요. 자기들도 하나님 봤다고요. 봤잖아요 분명히. 그러니 왜 모세 당신만 안다고 생각해? 뭐 이러면서 그 성막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막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나 다시 되짚었어요. 우리 인간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구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구약 속에서는 우리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막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세주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맞아. 우리에게는 그 메시아가 필요해. 근데
이 율법을 잘 지켜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이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음 챕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똑같아요. 근데 또 성막을 놓고 또 무슨 문제로 넘어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성막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걸 또 열심히 지키자. 자, 그러면서 그 성막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 주시고 결국은 그 성막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성막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제일 끝으로 가서 다 이제 만들죠? 다 만들어서 성막을 복원하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성막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성막을 만들어라 하셨나 봤더니 뭐 하시려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쉐키나라고 해요. 샤켄. 이웃이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다 그랬죠? 우리의 이웃이,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성막 만들어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 그 의식을 가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성취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뭐냐? 말하면 뭐가 돼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곳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이웃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서로 살아갈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소망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이루어드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으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는, 그렇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빛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내가 만났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만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원칙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칙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가 되어가는 거. 크리스찬들에게 이 의식이 없다고요.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는 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그 교회가 되어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이웃을 찾아내고 그 이웃을 만들어가고 그 이웃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두셋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참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어디마다 세워져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나와서 자기 문제 풀어놓고서 은혜 받고 다 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들어와 보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하나 이웃이에요. 이웃. 정말 그 이웃. 성경이 말하는 그 이웃.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웃.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빛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의식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비출교회는 그 부분에서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막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막은 교회예요. 아시겠죠? 도식적이지만. 그럼 교회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를 안다 모른다는 뭘로 얘기할 거냐?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 간단히 말해서 소망이 없다. 그럼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거예요. 이 교회 세우는 거. 그렇죠? 보세요. 출애굽기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성막까지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하나님 같이 살려고. 근데 너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나에게 예배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걸 또 거짓으로 만들어 놨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잠깐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막 찬송가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하면 그걸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또 가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놨다고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거 하면 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서 하나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하는 말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는 거는 여전히 그냥 탁탁 치고 있으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 계획이 먼저 좀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그냥 하나님한테 쪼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내 계획이 성취될 수 있게끔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쪼르는 거를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고, 용케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엉터리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목사들도 장님이 돼서 볼 줄 몰라요. 성도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웃을 세워가고 이웃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이웃으로서 이런 말조차가 이게 너무 뭐랄까 너무 멀어 보이고 뭐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싶기도 하고 감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아무런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정말 그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막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 나는 지금 계속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건데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모습이 그 소망을 품고 그 열심을 내면서 정말 그 교회가 되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냥 또 황금송아지 스타일로 가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죠. 이거는 황금송아지인데 라고 하는 건 아는 정도는 되는데 진짜 그게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러면 뭐 잘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세워 드리려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가르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도 이 주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뭐 저만큼만 하세요 이런 취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잘 새겨지고 세워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그걸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없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다 들여다보세요. 또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전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내가 그 소망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뭔가 위험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면 위험하다고요. 네? 평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순간 평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 미묘하게 달라요. 늘 또 확인하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성막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연결된 것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소망이 교회와 관련된 여러분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열심이 있다. 여러분이 갖고 와야 될 금, 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성막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풀어가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인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냐? 어디서도 출발하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이었죠?
다시. 뭐냐면요. 19장 이제 5절.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19장으로 다시 온 거예요. 쭉 이렇게 이어갈 건데, 이제 19장부터 다시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하는 거죠. 뭐랑 구별하라고 했어요? 하나의 말을 듣는 거랑 말을 전하는 걸 듣는 거랑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성막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근데 이 성막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 구약의 상황은 어쩔 수밖에 없어. 구약이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전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구조 자체가 내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내 말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에 구약은 늘 언제나.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가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고 할 때에 여기서 우리 성경은 내 말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 전에 듣는 말씀도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에 들어도 똑같이만 전하면은 하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내 말이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가보면 소리예요. 소리. 아시겠어요? 내 소리를 듣고요. 내 소리를 듣고. 다르죠, 그러면? 지금 모세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목소리 간단히 말하면 콜이라는 단어가 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 이걸 직역을 한 성경들은 voice로 번역합니다. voice. 아시겠어요? word가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나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직역을 중심으로 한 성경들은 voice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voice.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거라.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근데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거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구약 내내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못 들어요. 늘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구약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한계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성취할 거냐? 이게 또 신약과의 관련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만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서 뭐라고 내 말을 듣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는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걸 소망으로 꿈꿔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였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어 있었어야 하나님의 개입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에도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리를 듣고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 계속해서 목사가 읽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해주는 거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맨 또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거를. 응?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참 중요한 이 메시지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주제는 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슨 내가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수준으로 격화를 시켜 점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뭐 그 연습을 한다, 훈련한다 그러면 그거 다 점치는 사람 점치는 거예요. 그게 다. 응?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글자로 준 음성도 못 듣는데 뭔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훈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문자로 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다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 부모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묵상을 해보겠다. 그게 뭐야, 그게. 문자에 다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거, 마지막 때의 영적인 무질서라고 하는 거,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이름 있는 선교단체고,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걸 하니까, 이 굉장히 뭐가 있는 듯이 막, 그러면 다들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다고, 훈련한다고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음성 듣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될 훈련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끔 하나의 틀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voice를 드려야 돼요. voice.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과정, 우리가 두 개를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또 그 안에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봤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한 소망, 결국 그렇게 세워가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